말씀 봅니다. 시편 59편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어제 아침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악인들을 무섭게 벌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만 보면 너무나 잔인한 기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생각해 보았어요. 저들을 쉽게 죽지 않게 해주소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자,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들이 너무 쉽게 이 세상을 떠나면 의인들이 그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4절 15절 보세요.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해달라. 어제 아침에도 저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해주소서, 포로로 잡혀가게 해주소서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또 그와 비슷하게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또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을 자지 못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요즘에 아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그런 일이 많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다가도 깨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마치 그와 같이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간신히 잠이 들긴 들었는데 계속해서 편안히 잠을 자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서 밤을 새우는 그런 일이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어쨌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참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자, 누가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런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의인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욕을 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16절 보세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이런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힘을 노래한다,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무슨 뜻이? 승리의 개가를 부른다. 악한 자들은 망해서 유리 구걸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밤을 지새우고 개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흩어지게 되고 사로잡혀가게 되고 정말 엄청난 결과가 그들에게 임하지만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힘을 노래한다,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른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잠언 14장 32절에 말해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잠언 4장 18절 19절에도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고 의인은 흥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이 더 잘 나타나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시편 1편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 시편 1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의인은 어떻게 되고 악인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6절 말씀 보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리고 3절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의인들은. 그러나 악인들은 어때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결론은 뭐라고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처럼 의인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이 사실을 단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다윗과 사울이. 다윗과 사울은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특별히 그 시작에 있어서 아주 똑같은 사람들이,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시작은 아주 똑같아요. 그러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너무나 달라요. 먼저 사울의 끝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비참했어요.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사울이 적군과 싸우다가 졌어요. 그리고 중상을 당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 자기 경호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고 있으면 적군이 와서, 할례 받지 못한 적군이 와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들의 손에 죽느니 네가 나를 죽여달라. 그런데 어때요? 부하가 어떻게 왕을 죽여요? 망설이고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그 부하의 칼을 꺼내서 자기가 그 칼 위에 엎드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죠. 사울 혼자만 죽었습니까? 아니, 그날 그의 세 아들도 그리고 자기의 그 무기 든 자도 함께 죽었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함께 죽었어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역시 한번 찾아볼게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무엘하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사무엘하 7장 12절에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의 모습은 어때요? 네 씨가 나올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네 뒤를 이어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혹시 죄를 지으면 내가 징계는 하겠다. 그러나 결코 사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 왕위는 빼앗지는 않겠다 라고 하면서 내 후손들의 모든 삶과 내 후손들의 모든 것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 시작은 비슷했지만 그 끝은 너무나 다른 정반대예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의인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 의인의 결과와 악인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가. 그야말로 의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충만해지고 완전해지는, 그런 악인은 어때요? 지는 햇빛과 같아서 결국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마는.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과 지는 태양,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출을 찍은 사진과 일몰을 찍은 사진을 비교하면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몰라요. 이게 일출인지 일몰인지.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떠오르는 태양은 점점 더 그 모양이 확실해지고 뚜렷해지고 원만해지죠. 그러나 지는 태양은 어때요? 점점 더 흐려지고 그러다가 조금씩 크기가 줄어들다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이게 바로 뜨는 태양과 지는 태양의 차이예요. 자, 이 사실을 아까 성경이 잘 이야기해 줬었죠.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악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의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자,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이런 자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돋는 햇볕같이 될 것이다. 그런 악인은 어때요? 망하고 말 것이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주의 힘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 자가 의인이.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음, 오히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